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 이문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경건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뜨겁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이 눈이 오고 추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새 힘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이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서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제구포신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춘추좌전에 나오는 그런 말로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구포신이라는 이 사자성어와 맞는 또 성경 구절 있다고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제구포신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제가 이 말씀,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2018년도 새해에는 제 삶에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한 해, 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묵어져 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제구포신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는 제구포신하십시오. 네, 이 사자성어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새해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묵은 땅, 이것들을 갈아엎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방해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내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에서 떠나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보낸 그것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선한 좋은 것들을 영향 주는 사람, 혹은 물건, 혹은 행동,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 자리에 넣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축복에 기경을 하는, 새로운 땅을 기경을 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멀리 외부로 가는 성도님 또 혹은 청년들, 이렇게 후배들에게 그곳에 있는 좋은 교회들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결 교회인들이니까 저에게 성결 교회를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어떤 특정 교회를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줄 만큼 제가 모든 성결 교회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정말 그 교회에서 네가 말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만큼 또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를 좀 찾아라. 그래서 네가 정말 그 만남 안에서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 나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2018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이렇게 연구해 보면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할 때가 온다. 고난의 때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그 경고의 말씀 후로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 이제 말세에 많은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 고난의 주체는 주로 악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말세에 겪게 될 많은 고난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한 해, 이 2018년도 새해에는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두 가지의 축복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영적인 만남 안에서도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원한다면 5절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죠. 연말 연시가 되고 새해가 되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모임들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했던 많은 관계들을 또 하게 나름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연말이 되면 모여서 다들 뭐 합니까? 쾌락을 즐기면서 좋아 만났으니까 오늘 죽자 이러면서 죽기 전까지 놀아보자 하면서 술 먹고 세상의 쾌락들을 즐기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더 돈독해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이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남입니까? 여러분 술 마시지 않아도 그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쾌락을 즐기는 곳에 함께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빠져서 우리의 만남에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깨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수준들을 자꾸 낮추어주는 그런
그런 모임,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만남, 모일수록 만날수록 더 우리가 발전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성장이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만남의 축복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것에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쟁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내 물질도 들이고 내가 또 열심을 다해서 같이 관계를 이루기에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구역 예배 소홀히 하시고 기관 모임에 소홀히 하시는 분들, 교회의 어떤 모임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에는 정말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참여해서 그곳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 중에 토요일날 청년 예배 안 오고 주일날만 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 예배에도 오고 셀 모임도 같이 참석하고 청년들 교제하는 그곳에 같이 와서 그 만남의 축복, 함께 만나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내 삶 속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언제 있을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이 군 생활 마지막을 GOP에서 했습니다. 전방에 최전방에 올라가서 했어서 그곳은 주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뭐 외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계속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면서 그냥 근무만 쓰는 그런 곳에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그 GOP 생활을 하고 6개월 좀 못 되는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곳에선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함께 생활하는 소대원들 위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산 2개를 넘어야 이제 중대 본부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만나기 위해선 2시간을 나가야 있는 그런 오지에, 산골 오지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아무도 그 중에 같이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5개월, 6개월 동안. 그래서 주일날이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이 주일인지 뭔지도 잘 이렇게 모르는 매일의 삶이 똑같거든요. 주말도 없고, 주말이라고 뭐 근무를 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긴 했지만 그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딱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복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제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으면서 이대로 내가 학교를 복학해서 신학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좀 침체되어서 하나님께 좀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 제가 2주 정도를 그러면 작정을 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면서 작정하면서 작정 기도를 2주 정도를 했습니다. 2주 정도를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별 응답이 있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어떤 응답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제 오늘이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딱 2주 동안 새벽 기도 나가고 모든 공예배 다 나가면서 또 매일매일 월요일 빼고 매일매일 예배를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화요 모임,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캠퍼스 워십이라는 그 찬양 집회, 또 금요일은 철야, 토요일은 청년 예배,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가 예배를 간구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둘째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좀 전에 말한 그 캠퍼스 워십이라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때 이미 제 마음은 이미 다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없는데 그냥 가서 그래도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갔다 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그냥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가면서 그때 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찬양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전심으로라는 찬양이고 힐송이라는 그 팀의 With All I Am이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 집회 때 이 찬양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왠지 제 마음에 이 찬양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콘티에 이 찬양을 꼭 부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좀 약간 반항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뭐라고 마음 먹었냐면 이 찬양이 나오되 영어로 불러야 하나님 인정입니다. 내가 거기 그 지하철역에 다 도착해서 걸어 올라가면서 교회까지 걸어가면서 혼자 스스로 이 찬양이 나오되 영어로 안 나오면 꽝입니다, 주님. 그러고 찬양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이 찬양이 나왔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그 찬양을 이렇게, 이 찬양의 이제 전주가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알았죠. 저는 전주가 딱 나와서 진짜 막 그때부터 막 두려운 마음과 막 감동된 그런 마음,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마지막에 약속한 영어로는 나오지 않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말로 찬양하더라고요. 주님 손에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이제 브릿지 부분이 이제 경배하리 뭐 이런 찬양이 이게 브릿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 팀이 이제 한국말로 잘 부르다가 이 브릿지도 그냥 한국말로 부르다가 마지막에 이 찬양이 마지막 곡이었는데 영어를 하는 거예요. 브릿지 이 부분을 I will worship you라는 그런 가사인데 이 I will worship you를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이렇게 막 엄청 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군대에 있을 때 네가 이렇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그 예배 처소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찬양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그곳부터 계속 네가 2주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 제 앞에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복학하는 것과 그다음에 돈을 좀 벌어서 이제 학비를 버는 것, 그리고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세 가지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복학을 바로 하지 않고 6개월 정도를 제주도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는 훈련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러니하게 또 제가 아까 제 삶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한 게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째 열심을 다한 대상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났고 아내에게도 열심을 다해서 그걸 소개하자면 또 너무 길어서 그곳에서 만났고 그때 2004년도에 만났는데 연락을 안 하고 살다가 6년 만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애 동안 열심을 다해서 또 저희 아내를 섬겼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2018년도 한 해에 좀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위에 내가 정말 저분 좋은 분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그곳 가운데 나가고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시고 또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이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분과 관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모임, 구역 예배, 우리 교회에 있는 행사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나올 때 정말
더 큰 축복, 만남의 축복의 그 장소가 그러한 곳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 좀 간구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얻어야 될 축복은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그들을 가르는 기준점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경건의 모양도 있으면서 그 능력이 그 삶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위에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다가가 친구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안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경건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는 피에타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피에타티스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가졌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감하는 능력은 또 수직적인 공감과 수평적인 공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수직적인 공감은 하나님과의 공감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경건의 대표적인 인물 중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으로 욥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없어요? 네, 욥기 1장 1절 제가 낸 것 같은데 없다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때 욥기 1장 1절이니까 처음 욥을 설명할 때 아니겠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이죠. 그 고난이 오기 전에 욥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건이라는 것의 특징이라고 욥이 다 갖추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욥인데 수많은 고난, 욥기에서 말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겪은 후에 욥기 42장 5절 말씀은 있죠? 없어요? 이상하네요. 네. 욥기 4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욥은 고난이 오기 전에 평상시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과 그 경건함으로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귀로만 소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웁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소통이 있었지만 더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더 깊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욥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와 비교되는 욥과 항상 비교되는 세 명의 누구 있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있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다.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게 욥과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은 욥처럼 나와 공감하지 못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욥은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공감해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욥과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그냥 판단하면서 볼 때 그렇게 막 많이 틀린 말을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가 뭐 저주를 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조언도 해주고 막 좋은 말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과 비교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2장 7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고난을 당한 자기 친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2018년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함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수직적인 공감함 말고 수평적인 경건함, 수직적인 경건함 말고 이 수평적인 경건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약자를 통칭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것도 우리의 경건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한 해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나 스스로 우리 집안은 대박이에요. 기도 응답도 받았고 사업도 잘 풀렸고 직장도 잘 되었고 우리 집안에는 모자란 것이 없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잘 마무리했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의 끝이 아니라 우리 기관 식구 중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계속해서 보니까 상한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막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생기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경건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부하게 살고 있는 것,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것은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1절 이후에 말세에 이런 고통이 온다라고 설명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계속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면서 막 몇 가지 계속해서 3절, 4절, 5절 이어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 하면 2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네, 여기까지. 뭐라고요? 처음에 뭐라고요?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야말로 나 스스로만 생각하는, 나 혼자만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이야말로 경건을 무너뜨리는 이 타락한 말세에 가진 그 악의 요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욜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신조어죠, 신조어. 막 네이버에 쳐도 딱 이렇게 사전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욜로가 이미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욜로라는 단어는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문장에서, 이 단어에서 앞에 스펠링만 이렇게 뗀 거죠.
YOLO 해서 YOLO. 그래서 YOLO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제가 시사상식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면서 나를 위해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욜로라는 단어가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세대 가운데로 우리의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자기 사랑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타락과 변질된 악한 사람이 드러내는 자기 사랑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웃이 배제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배제된 나 혼자만의 사랑, 나 혼자만의 자기 사랑은 악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세대는 무엇입니까? 그 이웃을 밟고 올라서서, 그 이웃을 넘어서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야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다,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사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 변질된 악한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러한 자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은 바로 이웃과 더불어의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되 네 이웃과 함께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죠? 이분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 사랑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정말 이웃과 함께하는 자기 사랑입니까? 아니면 변질된 나만을 생각하는 악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인 그 자기 사랑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공감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도 쓰고 선물도 주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하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아까 나눈 욥의 마지막 42장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들은 와서 네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막 비아냥거리고 막 몹쓸 친구들이죠. 자기에게 조언이라고 하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공감함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이 친구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끌어안아 주었던 욥의 모습, 이웃과 함께하는 진정한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함께 나눈 이 두 가지의 축복을 간절히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께서 주신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내 삶을 정말 성장시키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연약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을 내 삶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2018년도 축복된 그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 그리고 그 구역 예배, 기관 모임마다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을 좀 사모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은 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일 통해, 주님은 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은 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2018년도 올 한 해 우리가 가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 내 삶의 영적인, 육적인 또 정신적인 성장함이 있는 귀한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건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연약한 이웃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함께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한 번 더 경건을 회복합시다. 그런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하신 역사가 2018년도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과 경건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